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말씀 나누는데요. 예수께서는 자꾸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자꾸 계속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인간들은 다 뭐 어떻게 받아들여요? 육적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팔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속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돌려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너를 창조하고 너를 만드신 이가 누구다? 내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누군 택하고 누군 택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어떻게 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내 성 가운데 충만해지는데 깨달음이 있어야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쌓인 콜링에 반응하기 시작해. 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구나. 그렇다면 무언가를 붙잡아야 돼. 그것이 소망인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걸 못 잡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장점이 무당한테 가고 뭐 스님한테 가고 뭐 오만 것들한테 다 가. 근데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가장 복된 건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사망의 고난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역자들에게는 구약의 민수기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모세야 모세야 너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축복하라. 무엇을?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렇게 비춰주사 어떻게? 너희를 충만하게 해줄게. 복되게 해줄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지켜줄게. 보호해 줄게. 할렐루야. 베풀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열어놓고 있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하냐면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늘 하는 일들은 사단 짓거리들만 해. 분쟁을 만들어내고 화를 돋구고 사람 간에 다툼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문제. 이게 여러분 큰일 날 일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내 앞에 뜰만 받고 간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게 뭐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제사와도 같은 건데 내가 대신 뭐가 죽어야 됐어? 짐승이 죽어야 됐어. 근데 이제 예수께서 온 이 신약의 시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어떻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나의 모든 문제가 나의 모든 고통이 나의 모든 괴로움이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는 것부터가 믿음이요. 믿음.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꾸 찔림이 왔다? 감사해야 돼. 감격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장사를 줬다 보니까 청년 예배는 갈 수가 없었어. 토요일날 모이고 막 모이고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 성인 예배 때만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일을 돕고 그랬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볼까요? 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지? 왜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왜 하나님께 나오면 이렇게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고 슬픔이 더 많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모두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오면 발걸음이 가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시는 그 느낌을 받아야 돼.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양과 목자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뭐라 말씀해요? 10절에 도적질하는 놈들이 온다는 걸 얘기를 하면 이건 사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늘 뺏어가는 악한 기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물질,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또 지혜, 여러분 지혜를 뺏어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아이가 멍해지고. 그래서 부모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뭐냐? 풍성이 남아도 넉넉하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여러분 간섭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에 간섭이 시작된다고. 사단은 지금도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자기의 때가 머지않은 걸 알고 그 사람들을 믿지 않게 공격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뺏어가려고 도둑질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 생각을 뺏어가, 관점을 바꾸게 만들어, 시선을 딴 데 돌리게 만들어. 어떻게 되더라?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들이.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강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켜야 할 것은 내 중심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 열어놓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러나 그 환경이 그렇게 맞춰지지 못하면 예수를 판 다른 자와 똑같이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공생관계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붙어있지 않냐면 말라져서 버려진다 얘기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해야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어. 벌은 초장으로 갈 수 있어.
그 관계성은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거야. 우리의 전부인 거야. 양이 여러분 목자의 종소리를 따라 피리 소리를 따라 따라갑니다. 목자가 어디를 끌고 가요? 낭떠러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그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을 알고 그 목자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푸른 초장이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양의 모든 걱정 의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목자가 날 지켜줄 것을 믿고, 이리와 늑대와 순장이들이 덤벼들어도 목자의 돌팔매가 나를 지켜주고 목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탈한 양들을 보면 목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목자는 목숨을 걸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도 아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대라고 또 해치느니라. 이게 이 사단들이 늘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 붙잡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릴 수가 없지요. 왜?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왜? 믿음의 법칙에는 여러분 신호의 법칙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믿고 이끄니까 어떻게 되나?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니까 어떻게 되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목자인데 우리는 양인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아. 그리고 내 기준, 내 방법대로 가려고만 해.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이 각기 제각길로만 간다는 거야. 하늘을 펴보셔서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 아픈 마음을 찢어가면서 아니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길이 아니야. 너희는 시선을 딴 데 두지 말고 나에게 두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네가 그럴 때 방향을 놓치지 아니하고 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양의 종소리와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길은 온전한 길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다른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진리 찾으러 다니지 말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거야. 할렐루야. 또한 시편에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친숙기가 나니 우리의 날이 날아가다. 세월이 그만큼 빨라요. 세월의 변화가 또 빨라요. 10년이면 강산이 가니까 지금은 2, 3년이면 강산이 변해버려요. 없던 빌딩이 뭐 세워나고. 아니 다니다 보면 여러분 얼마 안 됐는데 동네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정보화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령대로라면 주님 오신 날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그날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늘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내가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다. 응?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면 여러분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준비된 그 마음,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사용없이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거룩한데 여러분 보세요. 양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풀만 뜯는 것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건 양털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그런 털갈이를 할 수 없어요. 목자가 털을 1년에 한 번씩 깎아주지 않으면 체온이 올라가서 그를 살 수가 없어요. 또한 털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시력도 안 좋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양이라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라고. 주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지금 지구촌에 양쪽 저쪽에서 막 전쟁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제2의 폐렴이 우한 폐렴 같은 코로나가 또 나타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은 급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들은 늘 그 자리에 맴돌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내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고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정확하게 확고하게 갖고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이 믿음의 결국은 영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큼은 큰 축복이 없는 건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양이 아니라 목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자기가 가지가 아닌 나무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든 사역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내용이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결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없다는데 자기들만 할 줄 알아. 자기 힘으로 됐대. 자기가 하니까 되더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해야지. 중요한 사실은 성경 속의 말씀에 자기 안에 이렇게 자꾸 찔림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찔렸을 때가 그게 감사할 내용인데요.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는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오셨대요. 이 유대의 전통이야 이게. 또한 친구에게 먹을 것을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을 대접하지 못하고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는 거고 빌려서라도 갖다 줘야 돼. 이게 유전이요. 장로의 전통이고 친구를 위하여 친구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셔요.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늘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일들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사업을 하는 모델들은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아니 무슨 목사님이 무슨 무당이야? 와가지고 이사는 언제 해야 돼요? 사업을 가게는 어느 쪽을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얻어야 돼요? 아 그걸 왜 목사한테 물어봐? 아무 때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준비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아멘.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찬양 기도를 하는 모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 양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여러분 생명의 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들이받는 품을 가진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드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를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동일한 고난이 있을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 우리 여러분 늘 뒤돌아보면 감사의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간섭이에요. 간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 순종하는 그 삶, 그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인도하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도움이 지금도 있음을 기억한다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힘듦이 아니었어. 인생 뒤돌아보면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거든요. 부모한테 뒷줄이 끊어진과 동시에 왜 세상 밖에 나가고 앙앙 울면서 시작되는 그 고난. 누구는 금수저처럼 산다, 은수저처럼 산다, 흑수저처럼 산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여정은 잘 먹든 잘못 먹든 다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길에서 주님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의 자녀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양과 목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야. 둘이라고 볼 수가 없어. 포도나무의 가지가 한 나무지 두 나무가 될 수가 없다고. 근데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포도 줄기가 뻗어나가면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늘 붙어 있을 때에 어떻게 돼? 영양 공급이 와서 이렇게 푸른 이렇게 녹색 어여쁜 연잎들이 이렇게 난 것처럼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 우리 옛 기질은 죽어져 버리고, 응?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새로운 찬소망,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새로움이 채워지니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너희 충만히 기쁨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능력인 거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목자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사이비 이단도 문제지만 여러분 사이비 이단도 아닌 어설픈 사람들이 크게 또 많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뺏긴 거지요. 믿음의 정체성은 여러분 정확히 합니다. 말씀 위에 믿을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오데솔라의 원칙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식이 출세한다고? 물론 그것도 기쁨이지요. 좋은 집에서 좋은 배불리 먹고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건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린 삶.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 귀머거리 소명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담고 살아가면 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분인 줄 믿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들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단은 늘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받고 있거든? 근데 왜 삶은 그 모양이야? 이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간섭은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양은 기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 구할 때 먹고 마시고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다른 거 구해. 나의 가족들의 안녕과 또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런 풍성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못했으나 내일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넘어졌으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말. 이것이 양의 역할인 거예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의 그 애통한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를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찬송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된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열었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사육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깨달음을 통하여 더욱더 2024년도를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진 자 있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자 있습니까? 다시 성벽을 세울 수 있는 믿음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희망을 여러분 모든 이들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무너진 자 있습니까?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므로 말미암아 다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